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는 죄에 대하여 엄격한 구분을 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구분이 뭐냐면 부지 중에 지은 죄와 고의 중에 짓는 죄에 대해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가 이 부지 중에 짓는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24절 보면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명령한 날부터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해중이 부지 중에 그러죠. 부지 중에 짓는 죄에 대한 건데 이 부지 중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25절에도 나오고요. 또 26절, 27절, 28절, 29절 보면 계속 부지 중에 짓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부지 중에 짓는 죄라고 하는 것은 의도하지 않게 짓는 죄를 말하는 거죠. 뭐 교통사고를 냈다. 근데 뭐 일부러 박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일부러 박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냥 뭐 부주의해가지고 뭐 사고가 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죄도 이제 부지 중에 짓는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 부지 중에 짓는 죄라고 해서 죄가 아닌 것은 아니죠. 제가 옛날에 영국에 있을 때 이제 이 교통편이 없어가지고 이 모터사이클을 하나 샀습니다. 근데 신문에 보니까 지역 신문에 보니까 모페드라는 광고가 나왔어요. 모페드를 하나 사가지고 이제 그걸 탁 타고 이제 학교를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버스만 다니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영국까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니까 그 길이 이제 버스만 다니는 길인지 몰랐어요. 이제 그걸 사가지고 딱 그리 지나갔습니다. 딱 지나갔더니 경찰이 잡더라고요. 딱 잡아요. 잡더니 그 면허증을 보재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면허증을 이제 이게 이 오토바이를 처음에 타면은 이게 뒤에 이렇게 이렇게 우체국에 가서 면허증을 살 수가 있거든요. 면허증, 보험을 다 샀어요. 그래서 내가 보여줬더니 그 경찰이 딱 보더니 당신이 가진 면허증은 이 모터사이클에 맞는 면허증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험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탄 것은 70cc였는데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 50cc에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페드는 50cc고 그 이상은 모페드가 아니고 모터사이클인데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은 50cc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너는 no license, no insurance. 너는 보험도 없는 것이고 면허증도 없는 것이다. 나는 그 신문에 분명히 모페드를 나서 샀다 그랬더니 그런 법정에 가서 따질 일이지 나한테 따질 일이 아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6개월 기다리니까 법원에서 통지가 왔더라고요. 재판받으러 오라고. 갔더니 가벼운 재판인 줄 알았더니 가니까 그냥 재판관이 가운데 있고 서기관들이 다 있고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불러요. 세일링? 예. Yes, sir. 그러더니 딱 이제 서기관이 이제 그 사건을 다 읽어요. 근데 제일 먼저 다 읽고 나니까 재판관이 저한테 어떤 질문을 하냐면 그냥 다른 얘기는 없고 너가 이 사건에 대해서 죄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죄가 없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길트냐 노길트냐 이렇게 물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왜 죄가 없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분명히 신문에 모페드라는 광고를 보고 샀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험과 거기에 대한 면허증을 가지게 된 거다. 그러니까 난 노길트라고 생각한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신문에 났던 그 광고를 이제 증거 자료로 제출했어요. 그랬더니 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산 거는 이해가 된다. 그런데 너는 분명히 가지고 있는 그 모터사이클이 모페드가 아니기 때문에 너는 노길트, 죄가 없는 게 아니다. 죄를 진 거다. 죄를 진 거다. 하지만 내가 유학생이고 그리고 실제로 모르고 산 거기 때문에 너는 무죄를 선고한다. 그래서 무죄 땅땅땅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무죄를 선고했어요. 그럼 죄가 없는 거죠.
하지만 내가 그렇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재판관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재판관이 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정상을 참작해서 너를 죄로 벌금을 먹이지 않고 무죄로 선고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제가 좀 길게 얘기했지만 이 사항이 오늘 본문의 사항이에요. 부지 중에 짓는 죄라고 해서 죄가 아닌 건 아니에요. 죄예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본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사할 수 있는 길을 예비하신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속죄하면 사함을 얻는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예요. 25절 보면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그러죠. 자,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또 28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 부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중의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뭐 여기에 보면은 그 재물을 가지고 무슨 재물을 가지고 무슨 제사를 드려라 하는 것이 이제 구체로 나오지만 핵심은 그렇게 속죄함으로써 사함을 받는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 속죄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부중에 지은 죄이지만 잘못을 인정하면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면 그것은 용서해 주겠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국가이든 개인이든 또는 본토 소생이나 거류하는 타국민도 동일하다라고 29절에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이든지 누구든 부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그러니까 안에 있는 그 이스라엘 본래 사람이든 거류하는 타국인이든 모두에게 또 국가든 개인에게 이렇게 부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속죄하면 사함을 얻는다. 이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30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고의로 짓는 죄입니다. 고의로 짓는 죄. 30절에 보면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그러죠. 자, 고의로 죄를 범하는 것이 뭐냐? 구체로 얘기해요. 30절을 다시 보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자, 고의를 짓는 자는 여호와를 비방하는 것. 비방하는 것 또는 뒤에 보면 여호와를 멸시하는 겁니다. 31절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명령을 파괴하는 것 그것이 이제 고의로 짓는 죄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의도적으로 짓는 죄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예를 드는 것이 32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사람이 그 안식일에 37절이죠. 32절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함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그 다음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예를 든 거예요. 안식일날 나무를 이렇게 나무 하는 것, 나무 하는 것을 보고 안식일을 범했다. 그것은 고의로 지은 죄니까 죽이라 하는 거죠. 끔찍하죠. 만약에 오늘날 이렇게 했다 그러면 안 죽을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고의로 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그 당시에 안식 규정이 있는데 그것을 고의적으로 범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굉장히 아주 엄격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를 돌로 쳐 죽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의 법은 철저한가? 철저하잖아요.
구약에 보면 그 율법의 규정이 굉장히 철저해요. 근데 그 철저한 이유가 뭐냐? 41절을 보면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자, 지금 뭘 강조해요?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거죠.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을 방종을 하거나 인간을 그릇되게 나가지 않도록 관리하시고 그것을 인도하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39절을 보면 이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누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방종하지 않고 음행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신 것이다 이거죠. 계시니까 그런 것들을 질서를 정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통제하셔야지만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은 그럴 수밖에 없다. 근데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 40절을 보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러죠. 40절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이 거룩하리라는 말은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얘기죠.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들으면 위로가 됩니까? 아니면 겁이 납니까? 두렵습니까? 쳐 죽이는 그 이야기 보면 와 이게 겁이 나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하더라도 그 부지 중에 짓는 죄만 있나요? 고의로 짓는 죄는 없나요? 어떠십니까? 저는 있는데요. 그러면 고의로 짓는 죄가 있어요. 뭐 하나님을 그러진 않죠. 하지만 저주는 아니지만 저주와 같은 성격을 가진 경우는 있죠. 예?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그것을 고의적으로 아내에게 성내지 말라 하는데 성낼 때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규정에 하면 임세일은 벌써 지금 있지도 않죠. 죽어도 벌써 죽었죠. 근데 하나님이 그 당시 기준으로 보더라도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거룩하게 그렇게 아주 엄격하게 규율을 정해 놓으시고 계세요. 그리고 38절에 보면 좀 다른 면모의 이야기를 하시죠. 38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되도록 그들의 옷단기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의 귀에 더하라. 그죠? 옷에다가 이 청색끈 있어요. 청색끈. 이 청색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지성소가 아니라 그 제단에 있는 거 뭐죠? 저기 법궤를 움직일 때 네 사람이 이렇게 내고 옮기잖아요. 그때 그걸 덮는 천이 뭐예요? 저기 청색이죠, 청색. 예? 그러니까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상징한단 말이죠. 그 안에 율법 그게 있고 돌판이 있고 또 모세의 지팡이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덮는 게 이제 청색이에요. 근데 청색끈을 달고 그것을 보고 자꾸만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라.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라 하는 말씀이죠. 자, 이것을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술은 너희가 보고, 동사를 잘 보세요.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사람들이 그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청색끈을 보고 그 다음에 기억하고 그리고 준행하라. 그렇게 하는 것은 방종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오늘날 적용을 좀 해보도록 하죠. 오늘날 시대는 그 당시와 좀 다르죠. 그 당시는 율법이 지배하죠.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 구약 시대는요. 그러면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죄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결과는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니까 율법의 기준에 보면 지금 민수기도 율법이잖아요. 그 기준에 보면 고의 중에 짓는 죄, 부중에 죄를 짓는 죄를 하지만 통틀어서 율법 그 자체를 통해서 다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모든 인간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또 오해하기 쉬운데요. 율법 그 자체는 거룩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지만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너희 죄가 이렇다라고 밝혀주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뭐냐?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엄격할 수밖에 없어요. 죄를 분명히 지적하는 것이니까. 하지만 그렇게 지적하는 그 본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하나님의 의도는 구약시대를 하더라도 결국은 어디를 향해 있어요? 오실 메시아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 거죠. 주님이 오셔서 인간이 지은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단번에 받으신 겁니다. 단번에. 그래서 오늘날은 좀 우리가 좀 느긋한 거예요. 왜 느긋하냐? 이미 우리는 당시처럼 이렇게 제사를 일일이 드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단번에 이룬 바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이런 말을 하죠. 은혜 시대에 살고 있다고. 은혜. 그러니까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있고 또 고의로 짓는 죄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그냥 당장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은혜는 방종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요.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지어도 된다. 그것은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늘 묵상하는 것이 필요해요. 묵상. 청새끈을 단 것처럼 우리는 오늘날 청새끈을 달고 다니지 않지만 오늘날 우리가 가지는 청새끈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새벽 이 시간에도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내가 죄를 지면 안 되지. 그래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용서함을 받은 우리는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끝난 것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 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죠. 내가 은혜 아래 있으니까 죄를 져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은 진짜 은혜를 모르는 거죠. 그럼에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부족합니다. 늘 겸손한 모습으로. 그러나 이런 모습 속에도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라고 늘 하나님의 은혜 늘 그냥 감사하는 생활. 그것이 왜 그래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끝까지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는 것은 오늘날이라 할지라도 그 결과는 심판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죄를 알면 은혜를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보면 구약의 말씀을 보면서 은혜 아래 있으니까 옛날 지나간 이야기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해야 되고 그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 그런데 그런 것을 은혜로 살려주셨다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 죄에 대한 문제가 둔한 것이 아니라 더 민감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더 발전하고 믿음 생활로 더 투철해지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보다 더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